바라다, 내다, 원을 내다. 소원은 그냥 원을 가지다. 그런 거고요. 바로는 원을 내다. 그래서 일부러 원을 내는 거예요. 절에서는 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을 쌓다. 원력을 쌓아라 라는 원력 기도가 있어요. 원력을 쌓는다 라는 것은 마음의 힘, 이 마음의 방향의 힘,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방향, 마음을 이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건데, 이거 목표치를 깨달음 얻겠습니다, 뭐 부처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그것들을 차곡차곡 정서적으로나, 이게 이제 목표를 가질 때 정서도 중요하거든요. 나는 반드시 깨달음 얻을 거야. 이건 정서가 별로 없는 거잖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제 이산의 현선사 발언문은 정서가 있잖아요. 뭐 쌀이 되어 구제하고, 흉년들은 세상에, 나 다음 생 날짜마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뭐 이렇게 아이로서 태어나서 귀하노니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고, 뭐 이런 말씀들이라서 정서가 자비로움의 정서, 지혜로움의 정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산의 현사 발언문은 우리가 원력을 세우는데, 기초 원력을 세우는데 참 중요한 발언문이다. 그러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간 날 때마다 이거 갖고 다니면서 이거 주는 거예요. 집에 있는 사람은 따로 가져가지 말고. 이산의 현선사는 책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군지 잘 몰라요. 옛날 중국 선사예요. 중국에서 선사라서 책에 나오시는 분이라서 나도 이분의 행장은 잘 밝혀지지 않았고 잘 몰라요. 근데 발언문이 너무 잘 돼서 한문이 있거든요. 한문을 이거를 번역을 너무 잘 해주셨어. 그래서 마음이 절절 이렇게 이런 거구나 불교라는 게, 이걸 아는데 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볼링장 갈게요. 다음 주에는 이제 갈 사람은 송도 같이 가고요. 또 주간반에 못 가는 사람이 야간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다다음 주에는 볼링장 가가지고 그때까지 좀 허리 연습 좀 하시고요. 허리 돌리기 좀 하시고, 또 잘못하면 어깨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던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목 운동 좀 해주시고, 그렇게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몸을 좀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책대 해가지고 책대 1등 하는 사람들은 꼴찌 하는 팀이 치킨 내기로 이렇게 하게 해가지고 꼴찌 팀이 치킨 내기. 그래서 그와 한 게임 이제 하고 나서 옆에 치킨 하는데 맛있는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가요? 뭐 거기쯤 됩니다. 거기 맞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먹을 테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자, 44페이지. 그렇다면 부처님은 오직 한 분뿐일까? 밑에 세 번째 줄. 그렇지 않다. 부처라는 말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깨달은 자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누구나 부처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다. 팔만대장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만불명호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만불명호경. 부처님의 이름이 10,000개나 나와요. 10,000개. 그래서 만불명호경이에요. 그래서 거의 세상에 부처님이 10,000불이나 돼?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적 세계관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대승불교와 서승불교의 세계관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10대 제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 그리고 신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현실 세계, 당연히 역사상 존재한 부처님과 그리고 사리불, 목련존자, 가섭, 안한존자, 가전연존자, 수보리존자 등등의 그런 10대 제자와 그 다른 많은 스님들, 그리고 신도들, 이런 이야기들로 불교가 이렇게 경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승불교에 오면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고 지장보살이 등장하는 등의 문수보현보살, 또 아미타 부처님, 뭐 약사이르 부처님도 굉장히 많아지고,
관음보살, 문수보살 실제 하는 건가? 여러분들은 관세음보살님이 실제 하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관세음보살 실제 하시는 분일까? 자, 가섭존자는 실제 했던 분인가요? 아닌가요? 가섭존자는 실제 했던 분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실제 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실제 계시는 분인가 아닌가? 네. 우리가 이게 존재 여부조차 이게 약간 뭐지? 이게 이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합리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답습해왔다고, 합리적 사고를 해왔다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현실적 존재인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은 현실적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천국은 있나? 지옥은 있나? 확실하게 얘기를 못해 아무도. 믿는 대로 믿으면 있는 거고 뭐 안 믿으면 없는 거고. 그래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그래도 다 믿겠지만 스님들 중에서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남자잖아. 남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그 과학적 사고를 하는 종교적 사고보다는 과학적 사고를 또 나름 중시 여겨. 그래서 관세음보살 어디 있다고? 아미타불이 어디 있다고? 뭐 이렇게 하시는 나름 배웠다고 생각하고 나름 자기가 합리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부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심지어 스님들도 부정하는 스님도 있어요. 스님들이 이렇게 대승불교에서 자꾸 이렇게 부처님이 광명이 미간 백호 광명이 온 세상을 이렇게 하고 또 타방에 그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야, 너무 허황되다.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 가서 보니까 니까야 이렇게 빨리어 대장경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가섭존자, 안한존자 나오고 사리불존자, 목련존자 나오고 당시에 2500년 당시에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거기에서 포교하시던 장면이 그대로 다 경전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보고는 감동해서 이거야말로 진짜 불교다. 야, 법화경에 나오는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불교는 너무 공허하다. 진짜 이런 세계가 있는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식인들도, 불교 지식인들도 그렇게 하고. 그러나 우리는 교육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 과학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리학도 많이 달라졌어요. 물리학에서도 양자역학이 요즘에 주류 역학이잖아요. 끈이론 나오고 다중우주론, 평행우주론 이런 것도 나와요. 평행우주론이 얼마나 공상과학적인 줄 알아요? 평행우주? 물리학자들이 평행우주를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나가 살고 있잖아. 그런데 또 다른 지구에 나가 또 살고 있다. 나는 여기서 황산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지구에 또 다른 어떤 지구에 황산이라는 인물이 또 살고 있다. 그것이 평행우주예요. 평행우주론이에요. 이것보다 더 만나면 다중우주까지 생겨. 하나가 아니다. 끝없이 확 컨트롤 V C 해가지고 복사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다. 평행우주. 지구 같은 나는 여기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진 그 존재가 다른 우주, 수백만의 우주, 수천억만의 우주에 있다. 라는 것을 물리학자들이 주장해요. 공상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양자역학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양자논리예요, 양자논리. 슈레딩거의 고양이 있잖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살아있는 고양이를 상자에 넣었어. 이 고양이는 죽은 고양이일까? 산 고양이일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산 고양이를 넣긴 했지. 근데 1시간 후에 죽었을까? 살았을까? 1시간 후면 살아있을 확률은 높지만 죽을 수 있지,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죽을 수 3년 후에 3년 후에 죽었지. 그렇겠죠. 3년 후에 죽었겠지? 30일 후에
아, 몰라, 이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고양이는 죽을 수도 있고, 살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대로 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여기를, 내가 벽을 탁 치고, 벽을 통과해서 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지만 수억만 번을 하다 보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게 불확정성의 원리처럼 확실하게 정해진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행우주론을 주장을 해요. 다른 우주가 있다. 그리고 다른 내가 거기서 존재. 이 소재를 제일 많이 영화로 만든 게 마블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블 영화들을 보면, 요즘에 거의 마블 영화가 이런 다중우주, 평행우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스트레인저 이런 거, 다 이런 거고요, 보면. 인터스텔라도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주장을 해요. 그들이 그냥 공상과학 영화로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건 이론들이 다 있어요. 보면 논문들이 다 있어요. 자기들이 주장한 수학적으로 지금 저것들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불교의 세계관을 보면 사바세계. 우리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다. 남선부주라고 해서 수미산에, 우주의 중심을 수미산으로 두고 은하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쪽에는 사바세계, 북쪽에는 구로주, 서쪽에는 우하주, 동쪽에는 승신주. 이렇게 있고, 거기에 7산8회, 7개의 산과 8개의 은하계가 지금, 우리 은하계는 나선 은하잖아요? 나선 은하, 딱 맞아. 이게 7산8회 쭉 해가지고, 이런 은하들이 쭉 있다가, 제일 은하계 끝에, 거기에 철이산이라는 데가 있다. 은하계 끝에. 은하계 중심에 수미산이고, 우리 은하계 남쪽, 우리 은하는, 태양계는 은하계 남쪽에 남선부주, 사바세계라는 거지. 이쪽에 저 끝에, 은하계 제일 끝에 철이산이라는 산이 있고, 깊고 깊은 그 안에, 철이산과 산 사이의 계곡의 깊이가 너무 떨어지고 하면 거기에 지옥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3000년 전에 인도의 우주관이에요. 그걸 불교에서 그대로 따왔고, 그리고 지옥만 있는 게 아니라 아귀 세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수라 세계도 있고, 그리고 천상 세계도 있다. 축생의 세계, 동물의 세계도 있다. 그래서 선상의 세계도 얘기를 하는데, 인간 세계만 80억 인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선부제 80억, 우리가 사는 태양계 내 80억 인구가 살고 있지만, 동쪽에, 서쪽에 다른, 은하 쪽에서도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다른 생명이. 우리랑 비슷하게. 급이 비슷한. 그리고 천상은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우리보다 더 능력자야. 5가지 신통 기본으로 갖고 있지. 이들은.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가드, 하나님. 이런 존재들, 천상의 존재들이죠. 여호와. 우리는 옥황상제, 제석천. 이런 천상의 세계가 28가지 부류로 있다. 불교에서는 28가지 부류를 낱낱이 분류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한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도 있다. 그래서 타방국토, 그걸 보고 경전에서 타방국토 중에 여러 개의 국토 중에 불세계가 있다. 불세계. 부처님이 원력으로 만들어진 세계가 있다. 그게 서쪽에 100만억, 1000만억 국토를 지나고 가다 보면 거기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가 있다. 동방으로 쭉쭉쭉쭉 가다 보면 동방세계에 약사 유리광세계가 있다. 또 북방으로 쭉 이렇게 가면 아촉불 세계가 있고, 남방으로 쭉 가면, 그러면 이제 보생불의 세계가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게 경전들이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설해진 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 대세지보살과 함께 있고, 또 문수보살은, 보현보살은, 지장보살은, 문수보현보살은 연화장세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남방세계에는 지장보살도 있고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에서 사바세계로 와가지고 우리에게
가피를 주신다. 인연이 있는 곳에 세계는 무수하게 많아요. 만불명호가 있다고 했잖아요. 만명의 부처님의 세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경전에서 파악하고 있는 만명의 부처님, 그렇다면 더 많은 부처님이 계시겠죠. 무수하게 넓은 게 우주니까. 우주는 한 개일까요? 100,000개일까요? 논리상 100,000개, 셀 수 없이 많은 우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천체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 말고도 또 다른 우주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작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그런 것들과 함께 많은 부처님의 세계가 있는데 우리랑 인연이 깊은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는 극락세계다. 여러분들도 저랑 인연이 있으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인연이 깊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들 여러분 2시간씩이나 앉아가지고 그것도 1년 동안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2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들을 거란 말이죠.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보면. 인연이 굉장히 깊지. 스님이 수백, 수천 명인데 그 중에 이제 황산 스님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인연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가 교감하고 서로 공부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어느 부처님하고 인연이 크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하고. 아미타 부처님하고 인연이 크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10번만 외워도 극락세계에 간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살님들은 부처님은 아미타부라고 인연이 제일 깊고 그 다음에 약사이라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어요. 보살님으로는 관음보살하고 인연이 깊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하고 인연이 깊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내가 밥 사주지. 다른 지나가는 어떤 스님한테 밥 사달라고 하면 사줘요? 인연 있는, 스님 저 선물 좀 주세요. 발렌타인데이인데. 그러면, 알았어요. 제가 줄게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스님한테 하면, 지금 뭐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인연이 있으면 뭘 달라고 해도 당당하고 받을 수도 있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우리가 사는 세계하고 인연이 깊기 때문에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관세음보살이 나타난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슈레딩거의 고양이랑 똑같아. 살아있다 생각하면 살아있는 거고 죽었다 생각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필은 믿는 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는 안 찾으니까 안 와. 그래서 우린 관세음보살님도 뭐 믿고 문수보살, 보현보살님도 믿어. 이거 제대로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죠. 마음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은 많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우리 불교 대승불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승불교의 세계관이 좀 너무 좀 공허하다라고 했지만 지금의 이제 그 과학 물리학의 발달 이런 거랑 맞춰보면 오히려 더 잘 맞는다. 이제 현재의 물리학과 불교의 대승불교 이런 거는 너무 잘 맞는다, 세상에. 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기독교의 여호와 이런 천지창조 개념 이런 것들도 그냥 이해가 돼요. 그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합리하니까 믿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기독교를, 이건 그냥 불합리하니까 믿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물리학적,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와의 세계도 있을 수 있다. 네. 천지창조를 했느냐? 천지창조라는 게, 온 우주라는 걸 창조를 했냐, 안 했냐? 참, 이 질문을 우리가 해결을 어떻게 해? 창조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는 거고, 또, 뭐 이렇게 태양계, 우주, 태양계, 뭐, 또는 지구, 이런 거 정도는, 아니, 그 제석천, 천상의 큰 신들도 이런 것 정도는 행성과 행성을 가지고 이렇게 떡 주무르듯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정도 능력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호와가 지구를 그냥 창조했고, 뭐, 우리 사람들도 창조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5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 또한 부처님의 깨달으신 진리 그 자체를 바로 부처, 법신불, 이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행한 결과 부처가 된 분은 보신불, 또 중생에게 진리를 들려주기 위해 일부러 세상 종대들과 똑같은 몸으로 태어나신 부처, 화신불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은 이제 법신불은 진리 그 본연의 진리 본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다중우주 모든 우주에 관통하는 그 진리 그 자체 그거를 형상화해서 비로자나 부처님, 비로자나라는 부처님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은 근본 진리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신의 세계, 또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도 법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신불은 수행의 결과예요. 수행을 통해서 공덕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의 부처님 같은 이런 분들, 노사나 부처님 이런 부처님들이 보신불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역사에서 진짜로 존재한다. 2500년 전에, 2600년 전에 태어나셔서 6년 고행을 하시고 성불하신 이런 분들은 실제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어. 근데 이 보신불은 실제로 나타났나? 다른 영역에 있나? 이래서 이제 그 다른 영역에서 보신불의 세계에서 언제든 나오셔서 화신불로 나타날 수 있죠. 관세음보살님도 보신불, 법신불로 주로 계시는데 화신불로 나타날 수 있어요. 관세음보살님은 그림처럼 이렇게 불상처럼 관세음보살 모습처럼 그렇게 나타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세음보살님은 32응신 이래가지고 관세음보살 본품에서 나오죠. 그 왕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여인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은 여인의 모습으로, 또 등등의 모습이 필요한 사람은 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걸 보고 화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은 강아지가 될 수 있고요. 옆에 내 아들일 수도 있고요. 남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던 뭐 다른 동물이거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나무일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어떤 생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신불로 나타나는 관세음보살님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관세음보살일까 아닐까요? 여러분들한테는 관세음보살님이죠. 내가 스스로 나는 관세음보살님이야 라면 저 사이비 어디서 교주질이야 이러면서 사이비.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관세음보살일까 아닐까요? 네,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이 아주 대단히 훌륭해요. 그냥 이제 법신 보신불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화신불도 관세음보살 모습 그대로만 그냥 앞에 모셔진 그걸만 생각을 하면 그냥 그게 아니면 다 관세음보살 아니잖아요. 그러나 화신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32가지라는 것은 딱 32가지라는 게 아니죠. 32,000가지, 300만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두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지나친 모든 생명들은 다 관세음보살님의 화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상생활 속에 그런 생각들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강의 들을 때만 옆에 관세음보살이네? 내 아들이 관세음보살이었어? 우리 배우자가 관세음보살이었어? 지긋지긋한 사람이? 이렇게 될 생각이 그렇게 이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아까 마음의 성장의 상태 제일 좀 상위 상태라는 것은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두가 믿음이에요, 모두가 행복이에요 이게 하는 거랬잖아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했잖아. 아무 거리낌 없이
한 대 맞고도 히 하면서 한 대 맞고도 아이고 괜찮아요 이러면서 오히려 때린 사람을 오히려 살생하고 원수 같은 이런 사람을 더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다 모두 다 관세음이니까. 관세음이 아닌 존재가 없는 거예요. 보살 중에는 역행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선행보살, 역행보살. 선행보살.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선행보살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죠. 날 도와줘.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날 기쁘게 해주고 칭찬도 해줘.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외롭고 답답할 때 나에게 힘을 줘.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역행보살이 있다는 거. 보살은 역행보살. 힘들지만 역행보살은 날 괴롭히는 사람. 날 때리는 사람이야. 날 사기치는 사람. 날 무시하는 사람.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역행보살. 보살이라네. 보살이래. 이게 마음이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절대 보살이 아니에요. 원수, 왼수. 나를 괴롭히니까 왼수지. 마음이 여기가 있으면 진짜 역행보살이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스승이다. 역행보살.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났네. 날 때리는 자가 관세음보살. 요 아래에 있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 여기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역행보살은 원수지, 무슨 왼수지, 무슨 관세음보살이냐고. 도리어 화를 내요. 상담할 때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다 하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버럭 화를 내고 땡중을 받나 하면 가버린다고. 이렇게 마음이 여기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놈 진짜 나쁜 놈이죠. 어떻게 그 사기를 치고 그렇게 다녀요. 제가 기도해 줄게. 그 사람 지옥 가라고. 이렇게 해줘야지 마음의 위안이 되고 막 그래.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 상담도 안 하겠지만, 이렇게 서로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진짜 나를 괴롭혔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그때 울었지만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이었어요. 맞아요. 어이구, 훌륭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불로 나타나는 모습은 선행보살일 수도 있고, 역행보살일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은 금방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처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개념도 있었네? 하면서 눈이 확 뜨일 수도 있었고, 이미 들었는데 실생활엔 잘 안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경전의 말씀 중에, 반야심경의 말씀 중에 색즉시공. 반야심경 나올 때마다 색즉시공, 무슨 뭔 말이고. 이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색즉시공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쭉 하면,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아.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이야기 다 끝나고 나면 몰라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하려면 마음에 깊이가 있어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다 하더라도 이런 걸 사색을 여러 번 해본 사람이라야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 말이네. 하지만 금방 까먹어 버린다고.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 번 이제 자꾸 또 새겨보고 또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야지 색즉시공이 어렴풋하게 와닿고 그럴 수 있네? 자기만 이제 방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법이 생겨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남한테 약간 설명이라도 이런 거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듣고 금방 설명이 안 돼. 이게 잘 안 돼. 지금은 듣고 금방 설명할 수 있지만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뭐였지? 이러면서 하루만 지나도 뭐였지? 라면서 다시 설명이 잘 안 돼.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또 계속해서 해야지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서 이해하는 것과 여기에서 이해하는 거, 여기서 이해하는 거 여기 다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이런 마음에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스님한테만 가면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내려놓는 거지? 포기하라는 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서는 포기하라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포기하라고 해도 포기할 줄, 포기라는 게 말은 이해돼도 실제로는 포기가 안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포기라는 게.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 이만큼 올라와야지 마음을 내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마음이 내려놔지는 것이 당최 뭔지 몰라. 그리고 처음, 설사 이제 마음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처음 들었을 때는 마음이 내려놓으라고? 응무소지 이생기심, 금강경의 말씀 있잖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다.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다. 처음 들었을 때는, 괜찮은 말 같은데?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다?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마음을 어떻게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거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으면, 번뇌가 많고 그러면,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는 게 뭐야? 절에는 참 어렵다. 뜬금없는 말을 참 많이 하네. 색즉시공이라고 하더니, 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무슨 말이지? 왜 자꾸 어려운 개념이지? 이건 이제 마음의 상태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이해도가 더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있을 때 마음 이해하는 거랑 여기 있을 때 이 말을 이해하는 거랑은 또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곱씹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런 말씀들을 색즉시공이나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다 이런 말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좌우명처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마음의 성장 속도가 아주 빨라져요. 관세음보살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런 말